명절이 되면은 늘 TV에서 중계하는 경기가 있죠. 씨름입니다. 씨름을 보고 있노라면 두 선수가 서로의 삿발을 잡으려고 하는 삿발 싸움이 아주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삿발을 먼저 잡는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마치 토끼는 귀를 잡으면 꼼짝 못하고 고양이는 목덜미를 잡으면 꼼짝 못하는 것 같이 씨름 선수는 상대방의 삿발을 먼저 잡아야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상시 상대방의 어디를 잡아야 상대방이 꼼짝 못할까요? 사람은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마음을 빼앗겼어 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에게 꼼짝 못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마음을 빼앗기면 그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이해가 되고 다 사랑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 길이 있겠지만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수고했어 라는 말 한마디가 피곤함을 씻어주고 고마워 라는 말 한마디가 새 힘을 얻게 하며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가 부담을 덜어주고 사랑한다 라는 말 한마디에 무한한 행복을 느끼고 고생한다 하는 말 한마디에 힘든 줄 모르고 잘한다 하는 말 한마디에 어깨가 으쓱해지고 네 생각은 어때? 라는 말에 자존감을 느끼고 행복하다 라는 말 한마디에 자부심이 생긴다. 맞죠? 말 한마디 잘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도 힘든 명절이지만 그래도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의 혈육들이 혹 모이고 만날 때 서로를 격려하고 길을 살려주는 사람의 마음을 잡는 행복한 한마디 한마디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형제 화목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여러 번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살인죄와 형제에 대한 미움을 동등한 수준에 그렇게 놓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기도 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단순한 거 아닙니다. 그건 살인죄와 동등합니다. 이렇게 살인죄와 동등하게 여기시는 이 죄에 대한 예수님의 서술을 보면은 세 단계로 그 내용과 그 처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단계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있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마음속에 노여움을 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분을 품고 있는 거죠. 이 분과 이 노여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형제에게 라가라 합니다. 라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야 이 멍텅구리야, 야 이 골빈 녀석아 라고 하는 히브리어 욕설이랍니다. 형제에게 욕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그 다음의 단계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곧 형제의 인격에 대한 단죄와 모독을 행하게 됩니다. 단순히 욱하여서 욕하는 욕설이 아닙니다. 쌓이고 쌓여서 상대방을 단죄하는 너는 그런 놈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욕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전에서 예전에 못 보던 형제간의 욕설에 대한 파문이 있던데 참 동방의 예의지국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던 우리 국민들에게는 말은 안 하지만 아마도 심적으로 매우 큰 상처가 될 겁니다. 이러한 형제에 대한 미움과 모독을 예수님은 살인죄와 동등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에서는 그 별거 아닌데 예수님은 동등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벌 역시
동일하게 세 단계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지방재판을 뜻하고, 둘째,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여기서 공회는 예루살렘 공의회 곧 최고재판소에서 판결을 받게 되고, 셋째로 지옥불에 들어가리라는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러합니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들을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형제에 대한 미움과 모독이 어느 정도 큰 죄인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어느 해인가 추석을 앞두고 집안 식구들이 모이는 문제로 형제 간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니네 집에서 모이자 우리 집에서 모이자 서로 이렇게 갈등을 빚는데 다투는데 은근히 화가 나면 짜증이 나는데 아주 왕짜증이 돼. 내 이번에 만나면 한번 단단히 한번 따져봐야지 하면서 씩씩대고 있는데 그 주 수요일에 주보 작업을 점검하다 보니까 아차 싶었습니다. 그 주일 제가 해야 할 설교의 본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더러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하필이면 왜 고민하다가 설교 본문 바꾸자 했습니다. 도무지 내 양심으로는 주일날 이런 설교를 하고는 다음날 추석 때 형제들을 만나서 따지지를 못하겠다 싶어서 다른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마음이 찾아듭니다. 주님께서 외치라고 주신 말씀이 있는데 네가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걸 바꿔? 에라이, 네 마음을 바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주일 형제 우애를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형제 우애를 설교하고 다음 날 형제들이 모일 때 제가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설에 성도들에게, 특별히 왕십리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건 형제를 미워하지 말랍니다. 괜한 말 한마디 잘못 던지고 잘못 알아들어 마음 불편해하며 다투지 말랍니다. 주님께서 어느 정도로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 드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예배를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 예배를 일시 중단하고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는 계속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런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원문에 충실히 따르면 만일 네가 네 형제에게 뭔가 거스리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뭔가 거스리는 것이란 내가 잘못해서 형제가 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잘못이 없는데 형제가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고 자기 고집대로 생각하여서 거스리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불만이 정당한 불만이든 아니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껄끄러워하는 그 무엇이 있으면 찾아가서 화해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더욱이 20절, 21절에서는 너희라고 해서 복수로 칭하고 있는 반면에 23절부터는 너라는 단수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너, 지금 기도하고 있는 너, 시방 누군가와 껄끄러운 감정, 그러한 생각이 들거들랑 가서 먼저 화해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아, 그렇지.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해. 라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막연한 복수가 아니라 분명히 지칭된 단수입니다. 바로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맙시다. 용서와 화해,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입니다. 설령 모든 이가 다 못한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꼭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서로 마음에 아픈 상처를 갖고 시기에 칼을 품고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시기와 원한을 갖고 찬송하는 것을 그리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설은 화목과 화평의 계절, 즉 사랑하는 절기입니다. 모두를 사랑합시다. 그러나 그 화목과 화평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없는 집안이라면 다행이지만 많은 이들이 은밀한 갈등들을 숨기고 만납니다. 지난날의 아픈 감정의 앙금들을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 태어난 척 만납니다. 그러다가 폭발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설에 여러분이 만나는 가정에서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와 화해, 진심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요한 1서는 이렇게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을 권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할 때는 무엇으로 하라? 말과 혀로 하랍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혈육들에게 말과 혀로 사랑합시다. 상대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말을 합시다. 농담으로라도 상처 주는 말은 삼가고 길을 살리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축복의 말로 가득 채웁시다. 우리 속담에 웃느라 한 말에 초상난다라는 말이 있었디다. 자기는 웃자고 한 말인데 싸움이 난다는 뜻이죠. 자신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나 듣는 이는 그런 뜻으로 들을 수가 있죠. 갈등이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자기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고 막 항변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렇게 듣고 상처를 받았다면 뭔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말을 하다가 모두를 잃을 수 있고 그런 자리에 화목과 화평은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깊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합시다. 이른바 영혼 없는 립 서비스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여서 모두가 그 진실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합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족 안에 더욱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명절입니다. 명절 잘 세세요라고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하죠. 근데 명절은 왜 셉니까? 그냥 놀라고요? 그냥 쉬라고요? 아니죠. 가족 간에 더욱 사랑하라고, 집안에 더욱 사랑이 충만하게 하라고 모든 것을 멈추고 명절을 셉니다. 나라가 말이죠, 다 모든 걸 쉬고 멈춰 세우고 가족들을 돌아보라고 말이요, 친지들을 돌아보라고 말이요. 다시 말해서 사랑이 충만하게 하라고, 그래서 명절을 쉬라고 하는 겁니다. 괜히 세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명절엔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혼자 있지 마십시오.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말과 혀로,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래서 사랑을 이루고 풍성하게 합시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이번 명절에 풍성하게 행해야 할 이 사랑에 대하여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의역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도 하지 않으며 교만도 떨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찬양으로 한번 불러봅시다. 이 찬양 잘하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속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으로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데
하나님, 이 사랑 이번 명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괜히 인간적인 다툼을 벌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장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끌어안는 가운데 이 사랑 충만하여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복된 성도의 가정으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